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문의 대상, 고대 이래로 그 학문의 대상은 늘 셋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 하늘이죠. 하늘. 하늘의 뜻, 소위 신의 영역이죠. 어려운 말로 하면 형이상학,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도 없는 영역. 종교가 이 영역이죠. 두 번째는 지, 땅입니다. 땅, 세상입니다. 보이고 감각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대상이죠. 세 번째가 인입니다. 인,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학문을 요즘 인문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문학. 인문학이 중요하다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문학. 인문학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고대로부터 사람 이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세 연구 분야의 하나일 정도로. 일단 사람 이해에 두 갈래의 조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하나는 성선설입니다. 인간이 원래 선하다는 겁니다. 본성상. 그래서 그 인간의 선한 본성만 잘 개발하고 잘 발현하면 이상적인 사회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성선설입니다. 이 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갈래,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인간은 본래부터 욕망의 덩어리다. 본성이 악하다 원래.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과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 성악설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인간이 선합니까? 아니면 원래 악합니까? 왠지 나를 보면 선한 것 같고 내 옆에 인간들을 보면 악한 것 같고, 그렇죠?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실까?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단 원래는 선했어요. 원래 창조 때. 근데 타락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악해졌죠. 선함과 악함이 공존을 합니다. 이 성경의 견해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얜 선하다, 얘는 악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마음, 인간 이해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린 존재로 먼저 보십니다. 잃어버린 존재. 오늘 우리가 그 일명 탕자의 비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불리는데, 너무도 유명한 비유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짧게 요약하면 한 부유한 지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근데 둘째 아들이 망난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아버지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내 목 있잖아요. 먼저 나 좀 당겨줘요. 아버지, 내 목 먼저 있으니까 그거 나의 유산 먼저 주세요. 요즘 시대에도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 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근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이건 아버지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허락합니다. 그 재산을 이제 당신 땅이었을 거 아닙니까? 다 돈으로 바꿔서 멀리 외국에 가서 사업한답시고 뭐 여자의 술에 호랑방탕 다 날려먹습니다. 나중에 거지가 되고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치기 일용직으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주워 먹고 이러다가 깨달아요. 이거 내가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그리고 돌이킵니다. 이거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머슴으로라도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이 낫겠다. 염치 없지만. 그리고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보자마자 막 버선발로 뛰어와서 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인간 이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은 아버지 품을 떠나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할 점이 있겠죠.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 사람을 보는 마음,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 어떤 저명한 학자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누가복음서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장. 혹은 복음의 정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복음의 정수, 복음서의 심장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겠죠. 이 15장에 총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두 비유를 받고 오늘 하나를 이어서 보는 겁니다. 일명 잃어버린 것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와요. 3절부터 7절.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10절까지. 마지막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2절 마지막 절까지 11절부터.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의 반응도 똑같죠. 깊어서 잔치 엽니다. 잃은 양 발견하고 데리고 와서 벗과 친구들 모아 잔치하죠. 잃은 드라크마 하나 찾아내서 또 역시 벗과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자, 이렇게 잃었다가 찾은 게 세 비유의 공통점이고 핵심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10마리 양입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10 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2 드라크마, 5 드라크마입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예요. 하나의 은전. 다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에 있어요. 하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집 나간 한 명의 둘째 아들.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제가 한 영혼에 따옴표를 해놓고 강조를 했죠. 한 영혼. 제 해석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몇 명이요? 한 사람.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한 사람이 강조됐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이 시대는 물량주의에 익숙합니다. 물량주의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1+1 찾아요. 하나가 안 돼. 1+1. 쿠팡에서 물건 살 때도 어떻습니까? 최소 주문 수량, 무료 배송 금액 맞춰서 필요 없는데도 더 담고 더 삽니다. 사람을 볼 때도 숫자로 봅니다. 구독자 수, 댓글 수, 이렇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는지, 등록교인이 몇 명이고 그중에 출석교인이 몇 명이고 예배 때마다 숫자를 카운팅합니다. 숫자가 곧 성과입니다. 지난주에 500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500명이었는데 이번 주에 400명이에요. 100명이 빠졌어요. 그 100명 하나하나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인격화된 100이라는 숫자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래요. 하나. 여러분, 이 말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 남은 9개의 은전 드라크마,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는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모두 다 소중하고 똑같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특히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5남매가 있다고 해보죠.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범생이고 착해요. 착실합니다. 잘 살아요. 근데 늦둥이라고 난 막내 다섯째가 말썽입니다. 학교에서 막 쌈박질하고 맨날 사고치고 근데 가출했어요. 아버지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당연히 막내 다섯째죠. 그럼 다섯째만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원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 오늘 하려면 아픈 자녀, 좀 약한 자녀, 더 못 사는 자녀, 더 마음이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내려앉아야 합니다. 늘 숫자에 가려진 비늘을 우리 눈에서 벗겨내야 됩니다. 100명의 시작도 하나부터고요, 1000명의 시작도 한 명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푸근하게 생기셨죠? D.L. 무디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무디란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사진은 처음 보시죠? 구두 수전공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약 40여 년을 영국과 미국으로 가면서 큰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주로 이제 대형 집회, 부흥회 이런 걸 열었는데요. 1870년대, 1890년대 약 20년 동안 이 무디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약 1억 명 정도가 된답니다. 야, 우리나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나라 2배에 가까운, 당시 신문과 기록에 따르면 한 번 집회 막 수만 명씩 몰리고, 그 옛날에 부흥의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1873년 영국 집회에서는 2년간 약 25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몇 명이 회개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죠. 옛날 일이니까. 적어도 수십만 명이 이 무디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사나 집회하면 뭐부터 신경 써요? 인원수부터 신경 쓰지 않습니까?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취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신경 쓰고, 153 식사 토요일에 하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부흥회 열고 세미나 열었는데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왠지 실패하는 것 같고. 무디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무디? 부흥회 열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무디의 설교 중에 한 대목만 제가 딱 한 문장만 따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무디가 말을 해요. 저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얻는다면 저는 영원토록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아니 이와 같은 세상 만개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는 수많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무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열매도 허락하신 거죠. 무디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합니다. 계속 1000명이 작정되었건 2000명이 작정되었건 우리 벽에 딱 붙여놨잖아요.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쭉 작정하신 거 붙여놨잖아요. 굉장히 많죠. 하나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부터. 하나를 세지 않고 둘, 셋, 1000, 100까지 셀 수 없습니다. 시작은 늘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시작됩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그 수많은 1000명이 넘는 태신자 중에 몇 명이 오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대로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새생명 축제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교사도 일부에 많고 여기도 계실 테고, 구역장들, 리더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에서 한 영혼이 여러분들로 인해 세워져서 진짜 예수의 제자 되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요. 교회뿐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그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로 인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고 큰 상급이 있다고요. 이번 명절에도 내려가서 제가 누구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목사님 그분 이름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영접기도도 하고 하셨대요, 어른들이. 이것처럼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살리고 주께 돌아오는 데 사용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은요,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 내가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건
자,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말에는 상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막 낙심해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다독이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기회 있으니까 힘내, 이런 위로의 말이죠. 아내가 미용실에 갔다 왔습니다. 머리를 볶았어요. 볶아서 여보 내 머리 어때? 내 머리 어때?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하다가 괜찮아. 그건 무관심이죠. 똑같은 괜찮아라는 말인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전혀. 이처럼 말은 상황과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일부 본문을 읽은 건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긴 여행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일명 이걸 어려운 말로 어떻게 부르냐 하면 사마리아 여행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입니다.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19장 27절까지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여행 내러티브, 여행 이야기의 정중앙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지금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3종 비유 세트가.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왜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하셨는가? 그게 상황과 문맥이죠.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를 하신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군가 그들에게 이 비유 3종 세트를 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왜 하셨을까요? 앞에 나와요. 바로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행 중에 이제 군데군데 쉬고 마을을 들리고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쪽의 모든 세리 세관들이 예수님 오실 때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밥을 먹으며 말씀을 전하며, 그러자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즘으로 바꾼다면 목사, 신학자 혹은 목사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군거린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이거 가는 곳마다 죄인을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네. 여기서 수군거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투덜거릴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mutter, 투덜대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를. 그러니까 광야 여정 중에 투덜거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투덜댄 겁니다.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 3종 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구성하셔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구조를 한번 보시죠. 문맥과. 먼저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잃은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기뻐하고 잔치합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 몇 개의 은전이었습니까?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 하나 드라크마 찾고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자, 잃은 아들 비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 두 아들 중 둘째를 잃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합니다. 자, 숫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에서 10로, 10에서 몇 명이요? 2명. 점점 좁혀져요. 당연히 들으면서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청중들이 쫙 들으면서. 그리고 각 이야기의 묘사를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합니까? 우리가 아까 봤죠. 세 가지. 이 마지막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합쳐서 19절밖에 안 되는데, 잃은 아들 비유는 2배도 넘어요. 내용도 길고 설명도 자세하죠. 굉장히 자세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너무 길어서 제가 반토막만 읽었어요. 뒤에만. 자, 잃어버린 품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 동전, 은전을 잊어먹었어요. 마지막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 결국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종 세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끝납니까?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나와요, 마지막엔. 그리고 첫째 아들의 반응으로 끝이 납니다. 둘째가 거짓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환대해요. 손에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목욕시키고 새 옷 새 신발 입혀라, 송아지 잡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해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무슨 말입니까?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이제 내 아들 다시 왔다, 이 내 아들이다, 다시 지위를 확인시키는 거죠. 동네에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밭에 나가서 일 보고 일하다가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다가 보니 풍악 소리가 들려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왁짝지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의아해서 한 종을 먼저 불러요.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주인님이 사친 송아지 잡고 밴드 부르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 열었습니다. 그간 일어난 일을 쭉 보고합니다. 큰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큰아들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아들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해서 화나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보고를 또 가서 종이 합니다. 큰아들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요. 권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말 들을까요? 이렇게 반응해요. 29절에서 30절 말씀 큰아들의 반응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뭘 하고 있습니까?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준 적 없으시면서 아버지 살림 지금 다 날리고 염치 없이 돌아온 저놈 저 페루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합니까?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효령을 내려야지. 아니 이놈이 어디라고 아버지한테 대들어. 고대 세계 아버지는 그럴 법한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 애원을 해요. 애원을. 31절 32절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호칭부터 다정해요. 얘야, 얘. 넌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네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잖니?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왔잖니? 우리가 한 혈육이고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니겠니? 100% 맞는 말이죠, 여러분. 큰아들이 설득됩니까? 큰아들이 33절 맏아들이 아버지 말에 집으로 들어가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구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자막만 뜨면 다 성경에 있으신지 아는데 아니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없어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32절 아버지의 애원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네. 아버지의 애원으로. 큰아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잃었던 것을 다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찾지 못했어요. 잃은 양도 찾았고 잃은 드라크마도 찾았고 잃은 둘째 아들도 찾았어요. 근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맏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뭐 하고 있습니까? 투덜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퀴즈예요. 쭉 이야기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퀴즈. 누가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입니까? 지금 누구예요? 어렵지 않죠? 바로 그들에게 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같이 밥 먹을 때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이걸 요즘으로 바꾸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 같은 목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 세리와 죄인들, 요즘으로 하면 평판 나쁘고 별 볼 일 없고 직업도 변변찮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메인스트림 종교 엘리트 종교적 규류들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가는 마지막 사마리아 여행에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의 급을 나눴어요. 급을. 세리와 죄인들은 의롭지 못해. 그들을 예수님이 환대하는 건 자신들의 정서에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처럼 신앙이 좋고 성경에 박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는 곳마다 환대하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미소가 예수님 얼굴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투덜대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쭉 이야기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집 밖에 서 있는 마다들이다. 거룩한 것 같고 종교적인 것 같고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잃어버린 자들이다. 바로 너희들이 그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중직들 혹은 모태신앙들, 학생 청년 때부터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 한 교회를 오래 섬기고 그랬던 분들, 전 솔직히 찔렸습니다. 여러분은 찔리지 않으십니까? 어느 교회나요? 텃세 아닌 텃세가 있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대구에서 꽤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한 작년 1,500명, 2,000명 정도 나오는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까 이런 고민을 이렇게 대화하다 나눈 적이 있어요. 목회 이야기를 하다.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중직의 자녀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패거리가 만들어져서 목회를 힘들게 한대요. 왜 힘드냐고 물으니까 제일 협조도 안 하고 제일 순종도 안 하면서 뭐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 오면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대요. 야,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새벽 예배 365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맨 뒤에 앉아서 자가 출석 체크하는 분들. 누구 왔네? 누구 안 왔네? 부목사 빠졌네? 장로가 기도도 안 하고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네? 영안이 열렸는지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새로운 인물이 좀 와서 크게 기도하면 못마땅합니다. 예배당 지가 전세 냈나? 새 신자가 들어와도 그런 분들은 전혀 감흥도 없고 반갑지도 않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못마땅합니다. 새생명축제 뭐 포장해도 결국 숫자 늘리겠다는 거 아니야. 뭐 예배당 치장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돈을 써. 그리고 불우이웃 도끼로 흘려보내야 교회지. 교회에 뭐 이렇게 행사가 많아. 다 돈 들 일인데 늘 팔짱 끼고 뒤에서 불평합니다. 집에서 중직인데 자녀들 다 듣는 앞에서 늘 교회 흉보입니다. 목회자 뒷담화합니다. 명절에 특히 물 만난 고기가 되죠. 모인 식구들에게 자기 교회 흉보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좀 깊게 돌아봤습니다. 야, 이거 내가 잃어버린 마다들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오고 우리 외국인들이 막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면 내일처럼 기쁘고 그 영혼들을 향해 저절로 탄성과 기도가 나오십니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1호산 새생명 축제는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시들해지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전통과 격식과 습관만 남아버린 종교인들, 뭐 마음에 안 들면 수근거리고 투덜대는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가 내가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영혼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가득할 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받은 그 선교사님의 문자 얼마나 간절하든지. 중국교회 세워놓은 처소교회들이 다 문 닫았대요. 지금 다 잡혀가고 있고 막.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든지. 제가 잠깐 진짜 기도했더니 침대에 그냥 앉아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충만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에 사람들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목마른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물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오기 마련입니다. 뭐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D-Day예요. D-Day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 매 주일이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여야 돼요. 예배는 축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결국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문 밖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 위에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정말 영혼 구원의 생명을 그들이 던졌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예수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 뭐부터 시작입니까?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 영혼부터.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려앉아서, 하나님이 그거 한 영혼, 한 사람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려앉아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오는 걸 주님처럼 기뻐하고,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고, 누구부터요? 나부터, 내 영혼부터, 그리고 다른 한 영혼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 간절히 바라건대 이런 새생명 축제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히 자리 잡고,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정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나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간절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 외롭고 지치고 목마른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세기를 찾는, 생기를 찾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복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혹시 오래 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문 밖에서 투덜거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들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한 영혼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 감격해 할 수 있는,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